능력이 없으면 용서도 못한다. 어떤 능력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같이 은혜 받고 실천적인 또 우리 결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웬만해서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보다가 한번 딱 걸리면 재밌네 이런 게 있으면 또 보게 되잖아요. 더 글로리 보셨어요? 저는 학폭의 피해자이기도 했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진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한 달을 싸웠어요. 한 달을. 학교 다니기 싫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때 우리 반 아이들 맞아 코피 나는 것도 부지기수였고 이랬는데 그때 또 그게 어느 정도 허용되는 거고 학교 가서 집에 가서 맞았어 이런 얘기하면 못난 놈 같이 됐는데 저는 너무 많이 맞았어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교탁에서부터 맞아가지고 쓰레기통 가서 자빠졌으니까요. 일어나서 또 때리고 발로 때리고 계속 이렇게 따기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더글로리 한번 보다가 고데기로 사람을 지지길래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송혜교가 이제 분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문동은 역할이죠. 문동은인데요. 거기서 이제 복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없어. 그래서 나에게 어떤 영광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라는 이제 덕목이 항상 우리 삶에 이제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기독교에서 대표적으로 빠지지 않는 덕목이 용서입니다. 사랑과 더불어서 항상 용서가 나타나죠. 여러분 기독교 아니어도요. 두말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이슬람라든지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에서도 용서 굉장히 강조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대학 동국대학 아시죠? 거기서 나오는 신문 중에 하나가 법보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화가 있는데 두 비구니가 여자 승들이죠. 비구니가 싸웠는데 이제 한 사람이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려고 갔는데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옛날 이제 석가모니 시절이죠. 그래서 부처가 그걸 보면서 이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지적을 하는 거죠. 용서를 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용서를 받아주는 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서를 할 때에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한결 이 사회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또 용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용서를 하는 걸 받아주는 것도 대단한 용기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는 세상적으로 용서가 용서를 뭐하러 해? 이렇게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명심보감 같은 경우에는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되 용서받을 짓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용서를 베풀지만 너는 조심해서 용서받을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그냥 다 용서 얘기인데 용서는 사실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를 듣고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용서를 듣고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거나 필터링을 하죠. 하지만 그 인간은 용서 못해. 이미 용서 얘기를 들을 때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난 용서 못해. 이제 이렇게 해서 벌써 결론 나 있는 분이 있어요. 이 본문 읽으면서도 벌써 용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용서를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담된다. 근데 맞아 용서해야 되는데 하면서 용서할 사람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누가 떠오르세요? 용서해야 돼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기독교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그 용서가 또 부작용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세상이 이런 관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반기독교 영화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기독교를 고발한 기독교 내에 각성해야 되는 기독교적 영화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고문단으로 그 영화 만들 때 고문단 같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조금 제 눈에는 좀 잘못 표현한 것도 있지만 교회를 굉장히 제가 볼 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가 이후에도 어떤 세자매인가 그것도 보면 교회 배경으로 나오는 실질적인 저거는 교회 아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 감독은 교회를 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를 세상에선 대부분 광신도적으로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교회에 근사하게 표현을 했어요.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그런데 그 내용을 혹시 모르는 분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범인이 유괴했어요. 아이를 유괴를 했는데 그 유괴를 해서 결국 아이를 죽여요.
근데 그 유괴된 아이 엄마가 전도연이거든요. 근데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영화상에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용서하려고 면회를 가서 유괴범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걸 전하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 죄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눈물로 회개해서 만났고 하나님이 이미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영화가 이제 그 절정, 위기, 결말 이렇게 쫙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치닫죠. 그래서 구역 모임 때 폭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냐 하면서 구역 예배 때 폭발을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내가 저 사람한테 홍길동한테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버리면서 끝나버리는 상황. 그 사람하고는 이제 관계적으로는 사죄할 것도 없고 왜?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용서에 대한 부작용,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용서가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부터 시작되지만 18절이라고 하는 큰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18절의 1절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마침 있어서 세우면서 이 소자 하나를 잘 영접해라. 이 작은 자,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거 아버지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물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작은 자를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른 양 한 마리,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그 한 마리 찾는 게 목자의 심정이고 주님의 마음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또 얘기가 뭐냐면은 한 명이 범죄했어요. 이건 이제 한 마리는 뭐 죄도 없잖아. 길을 잃어버린 건데 뭐 비슷해요. 사실 이 죄 지은 사람 하나도 사실은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한 명이 찾아와서 회유하고 두 명이 찾아가서 또 돌이키고 또 세 사람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내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나온 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 용서를 위해 교회 회에서 떠나지 않게 믿음 떠나지 않게 한 명 찾아가고 두 명 찾아가고 이렇게 노력하라고 하는 거지 내쳐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오용이 된 게 뭐냐면 구역 모임 오늘 5명 나와야 되는데 2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까 구역 예배 하죠. 그러니까 적은 숫자에게만 하나님 적은 숫자여도 예배라고 하거나 주님의 이름 모임 함께 한다. 틀린 말은 아니죠. 대전제로 볼 땐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성경 구절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써 기도하면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는 죄가 없는 것 같고 자, 한 마리는 길을 좀 잃었는데 점강법으로 나가는 거죠. 또 한 명은 이제 아예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도 용서를 계속 얘기를 해서 품어줘야 됩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항상 이럴 때 이제 등장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간지러움을 또 이렇게 같이 긁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 그러면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합니까? 7번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숫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문맥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그러면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이냐 이 산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라멕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주석이 있는 주경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이 문맥적으로 보시면 이게 원래는 이게 7에 70이라는 게 아니라 7이면서 70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원래는 이제 그렇게 보면 그게 완전수에 해당되는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완전수의 끝은 누가 만드시냐면 하나님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함, 즉 하나님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무한대로 사실은 여러분 숫자로 가도 한 건에 대해서 490번 용서할 수가 있어요. 두세 번 하면 지치잖아요. 더 이상은 내가 저 용서하면 내가 성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서를 뭐 한두 번 하는 거지. 같은 건에 대해서. 아니, 같은 건이 아니어도 다른 건이어도 490건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는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다시 용서라는 걸 들어가 볼게요. 용서. 여러분, 용서는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용서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목사님들 중에 우리 목사들끼리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교회는 헌금 설교 1년에 몇 번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저는 한 번 합니다. 의도적으로 헌금 설교를 한 번 합니다. 어떤 교회는 좀 많이 하는 교회가 한 3번 정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헌금 설교 잘못하면 좀 시험 들거든요. 저도 오늘 이 헌금 얘기 하려고 원고에 준비는 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처음 왔는데 돈 얘기를 하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헌금 생활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헌금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이 헌금이 이게 우리 삶에 되게 쉽지 않아. 1년에 한 번만 해도 시험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11조 얘기하면 뭐 완전 작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헌금 꼬박꼬박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막 시험 들거든요. 한 번만 얘기를 해도. 그런데 여러분, 헌금보다 어려운 게 용서예요. 헌금보다 어려운 게 용서인데, 용서를 매주 설교하면 시험은 안 들어요. 근데 사실 헌금은 내면 되거든요. 헌금 생활 하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용서랑 이 사랑 얘기는요, 매번 얘기를 해도 이 교회는 용서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부담돼가지고 내 교회를 못 다니고, 이런 사람 제가 세상에 내가 오늘 처음 온 교회인데 세상에 사랑 얘기를 했어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나,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한번 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전에도 한번 했는데, 초등학교 때도 1,000원 내는 사람이 20, 30대가 됐는데도 1,000원을 하더라. 좋다 이거예요. 왜 1,000원이 왜 1,000원이냐?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내가 커피 살 때는 막 4, 5,000원, 5, 6,000원짜리 막 내가 낼게 막 하면서 막 10,000원, 20,000원 내는 사람이 헌금은 1,000원 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초등학생 때 1,000원은 오케이. 성인이 돼서 1,000원 하는 그 액수를 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걸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구역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1,000원은 헌금도 아니라 그랬대요. 그래서 떠나셨대. 마음이 너무, 근데 사실 제가 성함을 잘 모르는 좀 그런 분인데, 세 가족이셨는데 1년 정착 전에 그냥 1,000원 소리 듣고서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마음에 쓴뿌리를 남겨주고, 저부터도 지금 귀시야되기 그렇게 많이 때린 선생님 길에서 만나면 용서부터 생각이 되는 게 아마 분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대전제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벌써 삭개오 얘기하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설교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삭개오 얘기하면 딱 벌써.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늘은 설교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용서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도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성품 따라 너희도 죄 용서 받았으니까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벌써 이제 기승전결 끝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또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서 안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잡아다 가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무한대로 용서하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예수님처럼 무한대로 용서하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잣대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시험 들고 신앙생활 진짜 재미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용서에 날마다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선포잖아요. 말씀은 선포, 하나님 앞에서 선포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은 들으실 때 중요하게 잘 새기셔야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잘 붙잡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성경. 이 말씀 선포는 도덕이나 윤리 강연이 아니에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무슨 아까 말씀드린 동국대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명심보감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예요. 도덕이나 윤리,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말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전제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으셨던, 행하셨던 일을 성령께서 66권을 일정하게 묶으셔서 한 가지의 방향으로 정확히 나가는데, 그게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그게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자, 윤리 도덕 강연이 아니고 성경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말씀 선포, 즉 교회에서 말씀 선포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도덕윤리 들어봐야 구원에 관계되진 않거든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구원에 관계되진 않습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능력이 안 돼. 이 사람은 다 팔아도 능력이 안 되죠. 근데 그걸 알죠. 그런데 더 재미난 건 한번 그렇게 떠봤던 것 같아요. 너 뭐 자식 새끼랑 뭐 네 마누라랑 다 팔아서 갚아. 종 해가지고 갚아. 택도 없는 돈이죠. 그런데 종이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못 갚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소요가 아니라 참으소서라고. 두 번째 뭐냐면 갚겠습니다. 참으소서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갚는다니까요. 이거는 평생을 돈을 벌어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가 대박이 나도 갚기 쉽지 않은, 여러분 20만 년 페이를 어떻게 갚아요? 20만 년 연봉을 어떻게 갚아요? 못 갚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불가능한 현실을 그 주인 임금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너 못 갚으니까 어차피 내가 딴 데서 10,000달란트 끌어올게. 이 사람은 이게 능력이 있나 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탕감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탕감이 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놓아주다는 뜻인데, 죄에서 놓아주다, 법정에서 놓아주다도 같은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죄의 무한한 대가에서, 죄값의 무한한 성에서 탕감받은 거죠. 놓아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임금이 누군지를 알겠고 이제 이 종이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종이 상당히 주관적이지만 본인이 그게 기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못 갚으니까 주인이 자기를 의롭게 생각한 거죠. 이 방법이 맞구나, 의롭다라고 하는 게 옳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기쁜 뜻대로 탕감해 준 거죠. 기쁜 뜻대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동일한 거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 뭘 해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에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가장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임금이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그를 탕감해 준 거죠.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죠. 아싸 그냥 나는 끝났어 하고서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100데나리온도 사실 100일치 페이니까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100일이니까 한 3, 4개월 월급 정도 되는 거를 갔는데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바로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임금도 10,000달란트를 이렇게 안 했는데 심지어 목을 잡아요. 예수님 되게 과격하게 이제 더 비교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목을 잡고 숨을, 이게 원래는 원뜻은 숨통을 쪼인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등장하는 종삼들이 나와가지고 고발을 한 거죠. 저 사람이 탕감받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32절에 불러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그럼 네 힘대로 한번 갚아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 너 갚을 수 있다는 거야? 100데나리온을 받은 게 뭐 네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갚으려고 그런 거야? 갚아봐. 네가 은혜를 모르는구나 하고서 다시 노하여서 빚을 다 갚도록 하고 다시 옥에다가 쳐넣은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가 용서받은 대로 가서 용서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용서가 부족하면, 아니면 용서를 하지 못하면 잡아가둔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안 잡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맨날 용서를 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18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 구하고 잃은 양 하나 찾고 범죄한 사람 찾고 그 다음에 이 용서를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안다면 그렇게 너희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18장 1절에서 얘기하는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에 대한 해답인 거죠. 용서를 받은 대로 용서하는 것, 그 은혜를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전하는 것.
내 힘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없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내게 복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되고 여기 있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멱살 잡는 거는 이게 영적인 갑질이거든요. 이 영적인 갑질이 뭐냐면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마치 내가 죄 용서받은 게 내가 잘나서인 것처럼,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 모태신앙인데 마치 모태신앙이 하나도 감사한 게 아닌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태신앙은 왜 모태신앙인가? 중간에 노방전도나 다른 사람에게서 전도받아 예수 믿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믿는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사람이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그 모태가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거죠. 난 당연히 그런 집에 태어났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 일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는 당연히 일어난 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나를 구분시켜 주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영적인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능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믿었고 내가 열심히 주일학교도 했고 내가 열심히 좀 했더니 목사도 됐고 어떤 직분도 받았고 교회학교 빠진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는 아예 이제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탕감에 대한 감동이 없으니까 자기 힘대로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탕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형적으로 잘 사는 모습을 부러워할 수도 있죠. 탕감의 은혜가 너무 크지 않으니까, 크지 않고 나를 사로잡지 못하니까 탕감의 은혜가 1도 없는 사람을 보면서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 믿어도 저게 인생인데 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질 삶에 대해서 너무 지극히 부러워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도 거꾸로 보면 영적인 갑질이에요. 자기가 영적으로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문제고 하면서 자기가 구원을 부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다른 곳에서 채워오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목숨 거는 삶인 거예요.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주변에 있는 100데나리온을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 저게 더 좋은데 하면서 그게 만약에 탕감받으면 나는 10,000달란트 플러스 100데나리온까지 갖고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있어서 마치 나에게 용서받은 일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다른 것도 용서가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아 마땅하고 너는 용서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너는 네 방식대로 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영적인 갑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세상이 나를 많이 몰라주고 나를 안 좋게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보지 못했는데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혜택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나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를 빚을 지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더 감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해주는 그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을 너무 잘 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해주는 임금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내가 10,000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어. 나는 이런 은혜가 있어. 나는 10,000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안 줘도 돼. 되게 기쁘지. 내 그 맛을 안다니까. 여러분 이게 용서예요. 근데 그거를 막 받아가지고 목숨을 거는 일이 있으면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 되겠는가? 무한한 죄를 탕감해 주신 것, 여러분 그 측량할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게 너무나도 크니까 주님의 일방적으로, 그 주인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크고 형용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눈을 딱 돌려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100데나리온,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용서를 받고 탕감받았을까? 용서받고 보니까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너무 많으니까 저 사람들도 탕감의 기쁨을 알면 좋겠는데 이 용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자막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12절 안 나오나요? 다음 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7장 11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는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또 특화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을 해석할 때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니네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여러분 이건 도덕, 윤리, 다른 바깥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탕감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탕감받아서 그게 너무 좋다면 남들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을 다시 얘기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누가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고 좀 탕감의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 이거 너희도 받고 싶니?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너희도 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 그 정도는 탕감해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채무는요, 즉 죄의 채무, 죄로 인하여 갚아야 될 빚은요 전적으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탕감됐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법에 무식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상속 포기랑 한정 상속 승인을 몰라가지고 90일 이내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대로 빚을 다 받은 거예요.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라에 의해서 저 같은 사람이 또 한둘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한정 상속 승인을 잠깐 연다고 하는데 요 코딱지만한 공고를 신문에 놨는데 그걸 제가 봤어요. 은혜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몇 달을 쫓아다니기 은행 쫓아다니기 서류 만들어서 했고 또 그거 한 거를 끝내면은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신문에다가 또 게재를 해야 돼요. 그게 왜냐면 이게 사람이 불안하니까 저 그 신문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시효가 끝났는데도 그거 아직 들고 있어요. 당신 언제 누가 그걸 한정상속 해줬어? 그러면 신문에 냈다고 보여주려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일로 이사 오면서 그 신문이 없어져서 난리가 나지. 당신 여보 그 신문 어디다 뒀냐? 없어도 되는데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탕감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 중에 아버지가 좀 때에 이르게 돌아가시면 괜히 가가지고 한정 상속 승인 아니야? 상속 포기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이상해진 적도 있는데 이 탕감의 기쁨을 너무 잘 아니까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서 그대로 되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혼자는 못 죽는다. 이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마음고생, 몸고생을 너무 했기 때문에 했더니 청년 한 명이 걸렸어. 몰랐던 거예요. 가가지고 심지어 데려가서 법무사에 제가 아는 장로님 데려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잘 해주셔서 다 해주십시오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저는 그걸 몇 달을 했는데 얘는 딱 한 번 만나서 끝난 거예요. 막 부러운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탕감의 기쁨을 아니까 그 탕감에 받은 사람이 능력이 생겨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탕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아니면 탕감이 아직 기쁘지 않거나 그렇게 가장 좋은 걸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내 죄 용서, 내가 뭐 10,000달란트씩 죄를 졌어? 이렇게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하지도 않지만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걸 칼빈이 두 가지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용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 보복의 대상에게 보복하지 않고 보복할 의도를 버리는 거. 의도를 버리는 거죠.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용서를 나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용서한 것처럼 사는 거죠. 용서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분란이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패가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갈릴 수밖에 없는데 뭐 저는 제가 있는 편이 좋은 편이라고 늘 생각을 했겠죠. 근데 반대쪽에서 이제 막 이제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애가 저보다도 훨씬 어린 애가 저한테 오빠 하던 그 애가 막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셨으니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당신이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막 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때 뭐 이미 돌아가실 날짜 받아놓고 계셨기 때문에 뭐 오래 사면 1년 뭐 2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게 저한테는 막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걔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사하다 보니까 용서해야지. 저는 용서한 줄 알았어요. 용서한 줄 알았어요. 건대역에서 지하철역이 딱 닫히는데 제 칸에 뛰어 타는 거야. 한 10년 지나가지고 딱 보니까 알겠어요. 걔가 타는 거예요. 10년도 넘었죠. 타는데 딱 보는 순간 알겠네. 딱 타는데 같은 칸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자매는 내가 거기 탄지 몰라요. 지금도 모를 거예요. 와,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분해가지고 이 심장이 뛰는데 내 용서가 안 됐구나. 용서 한 척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버렸는데 의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용서가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의 잘못함이 주님도 기억 못하고 저도 기억 못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로 된 용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용서는요. 탕감의 기쁨,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잘 알면 저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제 생각에 전 2만 달란트인데요. 저는 제가 살면서 한 40만 년 정도를 갚아야만 갚을 수 있는 죄인데요. 라고 하면서 나의 죄의 무게를 깨닫는 자만이 주님, 제가 이걸 용서받았으니 저 사람의 죄가 기억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기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같은 칸에 탔을 때에도 심장의 박동수가 전혀 변함없는 그런 용서함이 제게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의 시작은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분명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탕감에 대한 기쁨이 있지 않은 이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용서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주의 능력이 없다면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에게 능력으로 좀 작용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있어야 내가 탕감받은 것에 대한 본질적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죄의 빚이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데나리온만 있어도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그 엄청난 무한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기에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용서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용서한다고 하면요, 그게 사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내가 용서했어. 그 용서의 결과가 뭘까요?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이고 내 신앙이 참 괜찮은 것 같아. 결국은 자기의 인덕과 자기의 신앙을 더 자기의 탑을 쌓기 위한 가치 계산을 한 용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용서는요, 다른 이로 하여금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10,000달란트 빚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용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에 대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탕감의 방법이 없던 내가 탕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탕감의 능력, 즉 은혜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말씀 듣고 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주어지는 거 아닌가? 주어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거지만 많은 기독교,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의 선배들과 성인들은,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은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초대 교부들도 그 은혜를 위해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다른 능력, 재물의 능력,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 또 이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게 먼저 이 탕감의 능력, 내가 이렇게 죄 용서받은 것이 크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의 능력이 내게 좀 크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시겠지만 예수 없어도 이미 아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도전이 될 만한 많은 용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연준이라고 하는 목사님 잘 아시죠? 손연준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원 이름이 손연준이고 이분이 나중에 이름을 바꾼 분이 이제 손양원입니다. 나중에 그 1948년에 여수순천 반란 사건 나가지고 그때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잖아요. 동인 동신이 죽고 그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그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 노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여동생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은 반대했죠. 그 안재선을 데리고 온 첫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여동생은 모래알 씹는 느낌이었다. 밥이 모래알 씹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한두 번 할 수는 있어도 그걸 계속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동인 동신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을 때 순교한 거죠. 순교한 거에 대해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쓴 게 유학 보냈는데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저는 천국 보내니 감사. 한 집안에 한 명 순교자 낳기도 힘든데 2명 순교자가 나왔으니 감사. 결국은 그 집에 3명 되죠. 손혜원 목사님도 1950년 6.25하고 순교하시거든요. 그 집에 순교자가 3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용서는요, 이런 원자탄처럼 하나님의 탕감의 은혜가 크지 않으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죄 용서하신 것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0데나리온조차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탕감, 즉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 그대로 아들이 지시죠. 그 아들이 20만 년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달란트 그 이상의 죄값을 아들을 통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예수를 내가 믿게 되기 때문에 그게 내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전에 용서의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1데나리온 빚진 자만 봐도 1데나리온 죄에 빚진 자만 봐도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뭐하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저렇게 하면 뭐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데, 저렇게 하면 뭐하나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100데나리오든 200데나리오든 10데나리오든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돼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를 전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용서의 능력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다른 일도 역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용서는요, 능력입니다. 때문에 용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용서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그냥 내가 인격 좋은 사람 돼서 인격 도량, 내 마음이 넓어서 그냥 배운 게 있어서 난 교육받은 사람이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 능력이 내게 너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최종적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 초두에 시작할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무한한 죄에서, 갚을 수 없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탕감받아 그 크신 유일한 은혜로 하찮게 보이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 실족하지 않게, 한 데나리온을 빚진 자일지라도 그 사람조차 실족하지 않게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실족치 않게 용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전하는 자, 그리고 용서하는 자,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18장 1절의 답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항상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나의 용서받음이 항상 의식되어 있는 거예요. 난 용서받은 자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지. 내가 또 내 스스로 믿는 줄 알고 있구나. 아니다.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난 탕감받은 자였지. 죄의 탕감이 항상 의식되어 있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탕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실행하는 자,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전할 수 있는 자, 매 순간이 주님의 탕감의 그 은혜의 능력을 전하라고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고 살게 하셨군요. 이게 우리 삶에 요구되는 줄을 알고 그에 순응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게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죄 용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 이 능력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서 용서함과 탕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